야, 여러분, 요즘에 독감이 너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하은이가, 경식이 딸 하은이가, 막 이렇게 토했는데 막 피가 나왔다 그래서, 난 그래서 한 일주일씩 입원하는 줄 알고, 그랬더니 어제 벌써 퇴원했다고. 그래도 오늘 이렇게 예배를 와서, 어제가 굉장히 감사했어요. 빨리 낫네? 독감은 한 일주일, 열흘 아픈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늘 독감에 걸렸으면 못 오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한테 옮길까봐 못 오고, 그리고 또 온몸이 막 두드려 맞은 것처럼 아프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 한지민 전도사님은 독감인지 몸살인지 모르지만 수요 예배 때 너무너무 온몸이 맞은 것처럼 아픈데 목사님이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목사님한테 옮기면 안 되니까 돌아앉을 테니까 돌아앉을 테니까 기도해달라 이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아니 괜찮아요. 내가 독감 한두 명 기도해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마주 보세요 이랬는데 굳이나 돌아앉아가지고 기도를 해주면서 막 웃었어요. 자, 여러분 독감에 쓰러지지 않고 독감이 걸렸다 할지라도 오늘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오게 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존귀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만약에 아무리 오고 싶어도 중환자실에 누워있으면 못 와요. 그죠? 그래서 오늘 참 이 자리에 있는 게 감사거리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희준 집사님도 지난주에 막 토하고 막 집에서 엄청 힘들었다고 지혜 권사님이 너무 사랑해가지고 막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소음 붙여서 가면서 남편이 아프니까 살맛이 안 난다고 이러면서 엄청 끔찍하게 남편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 오고 가는 고백 속에 피어나는 행복. 자,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 오늘이 23일인가요? 네, 내일이 이브고 모레가 성탄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런 정말 기념적인 이런 주일을 앞두고 오늘 이렇게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자, 읽고 질문할 때 여러분이 대답은 안 해도 되고 속으로. 자, 같이 읽어봐요. 다시 한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이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자, 퀴즈.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예수님 앞에 선다. 맞아요, 틀려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예수님 앞에 선다. 맞아요, 틀려요? 네? 모르겠어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거 다 지금 예수님이 한 말씀이에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요. 그의 음성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누구 앞에 끌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뭔가 하면 하여튼 무덤 속에 죽어서 무덤 속에 갔던 자가 다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만 예수 앞에 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를 믿든 불교를 믿든 무당을 믿든 뭐 남의 해롱개구를 믿든 귀신을 믿든 모든 사람이 다 거기 다라고 있죠? 다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다 똑같냐? 29절에 읽어봐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죽었다가 부활이라는 걸 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다. 그죠? 여기 지금 다가 있잖아. 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 다에다가 박스 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 믿었던 사람
사람만 예수님 앞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장로님도 나중에 기도하실 때, 그죠? 나중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주님 앞에 설지 이러면서 울컥하시면서 기도하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만 예수 앞에 서는 것도 알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선다는 거예요. 다. 자, 그래서 어떤 개념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잘 정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예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에요?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그래요. 자, 그래서 요걸 싹 집어넣고 그렇다면 밑에 보니까 이게 부활을 하는데 다 똑같은 부활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두 종류가.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자, 거기다 박스 쳐요. 자, 다에다가 박스 치고 그 다음에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에다가 박스 치고. 자,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다 이해하셨죠? 자, 사람들이 무덤에 들어가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는 거죠. 믿으나 안 믿으나. 그런데 그 무덤에서 다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부활 하고 싶어요? 생명의 부활 하고 싶어요? 여기서 이제 막 이게 꼬장이 난 사람이 있어. 꼬장. 이게 삐딱한 거야 지금. 이 예수 믿는 것도 삐딱하고 그리고 또 뭐 해주는 것도 없어. 믿었는데.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삐딱 선을 타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씨 한번 심판의 부활 해보고 싶다. 막 이럴 수 있는데 저는 장난으로라도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장난으로라도. 왜? 저는 살짝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한번 경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만날 때 엄청난 위엄과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그거는 불을 켰을 때 바퀴벌레가 막 이렇게 어둠을 찾아 숨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이 어미하심과 이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지 감히 그분한테 맞짱을 뜰 수가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걸 살짝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농담으로라도 이런 부분에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있는데 심판의 부활 심심한데 한번 해보지 뭐. 까짓거 뭐 그거 못하겠어. 난 이렇게 말 못해.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래요. 하나님이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우리 신경줄 하나만 끊으면 중환자실에 누워서 못 나와요. 하나님이 나쁘게 손을 댄다면 우리는 완전히 미친 생각을 하다가 일생 미친 짓을 하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두렵고 떨리는 게 하나님이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예배에 오지 못하게 할까봐 겁나요. 예배하러 오지 못하게 할까. 그래서 내가 성도들이 예배하는 거 너무 힘들어하면 제가 기도해요. 주님 너무 싫어하는 거 들켜서 예배 자리에 못 나오는 일이 없게 해달라.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한다니까. 제가 가장 무서운 건 질병이 아니에요. 제가 가장 무서운 건 귀신이 아니야. 제가 가장 무서운 건 우리 집안이 망하는 게 아니야. 제가 가장 무서운 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시면 아무리 오려고 해도 말씀 듣는 자리에, 구원받는 자리에, 은혜 받는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생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책망도 할 수 있죠. 위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격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경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건 가짜야, 이렇게 경고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부터 설교하는 걸 들으시고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말씀 올려줘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자 보세요. 읽어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랑 의논하지 않고 선포하는데 육신으로 태어난 인간은 반드시 한 번 죽는다 그래요. 하나님이 정했대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태어난 인간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나는 안 죽어, 나는 안 죽어, 나는 절대 안 죽을 거야,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건 바보예요. 자,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다. 언젠가는 이 집도 놓고 자식도 놓고 내 모든 삶을 놓고 죽어야 하는 시간이 있다. 차라리 이렇게 죽음을 직면하고 살면 인생 경영을 잘못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는데 자기는 절대 죽지 않을 것처럼 살면 후회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한 번은 죽는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건강하게 용기 있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같이 복창해요. 인간은 한 번은 반드시 죽는다. 자,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한 번 죽는데 이게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엘리야나 또는 이 에녹이나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모든 인간은 다 무덤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거기 그렇게 써놨죠? 오늘 본문에 봐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어디로 들어가요? 무덤으로 들어가요. 무덤으로. 근데 그 무덤으로 들어가서 끝이 아니라 거기 보니까 무덤으로 들어갔다가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도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오는 거고 무당 믿던 사람도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오는 거고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던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죠.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래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대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 부활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두 종류인 거야. 자, 첫 번째는 살려고 부활하는 게 생명의 부활이에요. 영원히 살려고 하는 부활이 생명의 부활. 그 다음에 영원히 심판받는 부활이 심판의 부활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답했어요. 무슨 부활하고 싶다고? 생명의 부활하고 싶다고 우리가 대답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덤 속에 들어가서 생명의 부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성경에 나와 있죠. 뭐 해야 돼요? 선한 일을 행해야 돼요. 선한 일을. 자, 선한 일. 자, 사랑하는 거 선한 일이죠. 그 다음에 많이 가진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 선한 일이죠. 그래서 저기 어려운 나라에 막 돈도 보내고 이러고 선한 일이죠. 자, 이런 거 하면 생명의 부활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중들도 다 생명 부활해야 돼.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 착한 일 한 사람들은 다 부활하고, 그거는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다는 건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개념을 깨야 돼요. 자, 그런 선이 아니에요. 자, 성경은 인간이 선하다 그래요? 악하다 그래요? 악하다 그래요. 모든 인간은 다 죄를 범해서 악하다 그래요. 모든 인간이 악한데 인간 중에는 선하는 일을 하는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악한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이 악이라 그래요. 그래서 양로원에 가서 뭘 줬든 사람들을 도와줬든 구제 헌금을 드렸든 이런 게 선한 게 아니에요. 자, 성경에서 선한 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은 하나님만 있는 거지 인간은 선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뭔가 하면 착한 게 이런 건 줄 알아. 남을 도와주고 남을 구제해주고 남을 이렇게 섬겨준 게 착한 일인 줄 알아요. 이건 착한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선한 일은 하나님만 선해요.
그러다 보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럴 때 선악의 개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한 것은 선이에요. 아셨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한 것이 선이에요. 내가 뻗쳐서 한 거는 다 뭐예요? 악이에요. 내가 뻗쳐서 한 건 다 악이야. 자, 그러니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을 한다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어떤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감동한 일을 했으면 그게 선이에요. 근데 내 생각대로 한 착한 일은 선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20절로 21절. 자, 읽어봐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게 누구 얘기예요? 로마서니까 바울 얘기예요. 바울이 뭘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하려고 하니까 그 원하는 것은 안 하고 원하지 않는 걸 자꾸 자기가 하는 거야. 용서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미움이 되고, 그리고 시기 질투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자꾸 남이 잘 되면 막 배가 아프고 막 이래서 이렇게 고백해. 내가 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하면 그것을 행하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바울이 뭘 본 거예요? 자기 안에 뭐가 있는 것? 죄가 있는 걸 본 거예요. 죄가. 그리고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래서 자 보세요. 자, 딴 데로 가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여기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그런데 예수님이 바울에게 왔어요? 안 왔어요?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악한 자기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선악이 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안에 죄를 행하고자 하는 자기도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예수님이 감동하는 선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자기는 그 선을 주님의 감동을 따라 살고 싶은데 자꾸 자기의 죄가 자꾸 자기를 반대짓을 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안 온 사람은 하는 모든 말이 악이고 생각이 악이고 손이 악이고 발이 악이고 다 악이에요. 그런데 자,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죠. 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온 건 뭐가 온 거예요? 선이 온 거예요. 선이. 아셨어요? 자, 고백해요. 예수님이 온 것은 선이 온 거다. 자, 그래서 원래 죄가 있는 내가 예수님이 오셔서, 선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감동하는데 자꾸 내가 죄를 더 행하게 되는 이 두 가지의 이 갈등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고 그리고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다. 예수님도 있지만 내 죄와 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퀴즈. 예수님이 오지 않은 사람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예수님이 온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던 자 속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갈등이 누가 더 심하겠어요? 예수님이 안 온 사람이 심하겠어요? 예수님이 온 사람이 심하겠어요? 온 사람이 심해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전에는 괜찮던 것들이 불편해져요. 이 예수님이 왔냐 안 왔냐의 차이예요. 예전에는 교회 다니면서 뒤로 막 바람을 폈어.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고 나면 예수님이 와서 불편함을 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온 사람은 삶에 훨씬 더 갈등 지수가 높아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악만 있었던 거야.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고 나서 이게 둘이서 계속해서 실갱이를 하게 돼요. 내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서 집사님께서 이렇게 뭔 일을 하다가 예전에는 막 화가 나면 막 욕도 하고 그러셨대요. 지난 주일날 저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은 뭘 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을 보면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러신다고 말씀하셨죠. 자, 보세요. 그냥 맹탕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짓거리를 하든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요. 근데 예수님이 온 사람은 그분이 날 괴롭혀요. 그러지 말라고.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짓이 아니라고.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온 사람은 갈등 지수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는 사람을 두드려 패도 괴롭지 않고, 그리고 사람을 가해를 했는데도 나는 마음이 평안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이 안 온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자를 양심이 화인받은 자라 그러고, 쭉정이, 빈탕, 그리고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악한 나에게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오면 괴로움이 더해져요. 괴로움.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창근아 정신 차리고 마지막 설교를 잘 듣고 가야지. 창근이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엄마 아버지 없어요. 그리고 문화도 다르죠. 거기서 자취해서 밥 해먹으면서 다녔어요. 근데 어쩌다가 집에 오면 이제 제 사무실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못 살아요. 그럼 뭘 하는지 몰라. 마약은 안 했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못 살아서 내가 되게 괴롭습니다. 그랬지? 그러면 나는 이놈의 시기가 하나님이 유아까지 보내줬는데 가가지고 미친 짓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내 사무실에서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창근이가 살아있구나. 왜? 부모도 안 봐. 아무도 터치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는 짓을 보고 괴로워하는 것. 누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온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창근이는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걸 괴로워하는데, 나는 창근이가 살아있구나. 창근이 안에 예수님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부모의 잔소리와 터치가 없는 곳에서도 얘가, 주님이 얘를 더 나가지 마라,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계를 갖고 계속 애를 괴롭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약 중독자가 안 되고 지금 살아 돌아와가지고 이거 가취사 가려면 10대1 엄청 힘들어요. 근데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군대 생활 잘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잘할 수 있어요. 뭐 하면 돼요? 두드려 맞거나 힘들 때, 주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러잖아요? 절대 제가 자살해 죽을 일은 없다는 거지. 그지 창근아? 자살해 죽으면 안 돼. 자, 그래서 우리 안에 둘이 있어야 돼요. 악을 행하는 나와 선한 것을 가르쳐주는 예수 둘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속에 선악의 기준인 자기 혼자만 있으면 오늘 이 본문에서 무슨 부활하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하는 거예요. 만약에 죄짓기를 좋아하는 나 혼자만 있으면 절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다가 심판받으러 예수 앞으로 끌려 나오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생명의 부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구절. 자, 로마서 6장 16절 읽어봐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보세요. 자, 누구한테 순종하는가가 중요해요. 악을, 죄를
짓기 원하는 나한테 순종하면 무슨 종이에요? 죄의 종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내 안에 악을 좋아하고 죄 짓기를 좋아하는 내가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바울처럼 오셨어요. 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 순종하면 뭐예요? 순종의 종이에요. 그리고 생명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일단은 제 설교를 통해서 자기 진단을 해야 돼요. 자 우리 서집사님도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서집사님 속에 서집사님은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죄의 종으로 절대 무덤에 들어갔다가 끌려 나올 때는 심판받으러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서집사님이 자기 안에 욕심 부리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자기가 있고 영접한 예수님의 감동이 있어. 그래서 그 감동에 순종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순종의 종으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은 죽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오늘 이 자리에서 실체가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래서 여러분 안에 혼자여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여야 돼요? 함께여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집에서 8명 형제 중에 우리 막내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어요. 근데 뭐 해주는 건 없어. 생일이어도 모르고 뭐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 그렇지만 이제 나는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저 사랑하는 막내가 예수님 없는 빈칸이다. 그러면 무덤에서 어디로 끌려 나와요? 심판의 부활로 끌려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막내에게 밥을 사주고 그리고 막 용돈을 주고 이런 것보다 저는 목회자로서 누나가 목회하는 교회를 다니지만 제발 예수님이 저 안에 있기를 기도해요. 예수님이 저 안에 있기를. 그러니 둘이 있어요. 둘이. 자 여러분 안에 다 둘이 있어야 돼요. 강문경 집사님, 이 실명을 거론해서 안 되는데 강문경 집사님, 강문경이가 있고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강문경이가 미워해라 그리고 욕심부려라 더 많이 먹어라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그러지 마라 이럴 때 예수님께 순종하면 순종의 종으로 생명의 부활. 자꾸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살다 보면 결국은 심판의 부활로 가는 거예요. 자 다음 구절 로마서 6장 23절 읽어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자 보세요. 자 둘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신학교를 나와서 안수를 받았어. 목사야. 그런데 혼자야. 이건 죄의 종이에요. 그거는 절대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이에요. 자 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예수님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둘이 있는데 자꾸 내 생각을 따라서 살면 사망이에요. 내 생각을 계속 순종하고 살면 사망이에요.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순종해. 예수 그리스도께 자꾸 순종해. 미워. 내가 희준이가 막 미워. 그런데 내가 미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왜 네가 희준이를 미워하냐. 내가 손잡고 온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희준이가 부족한 건 기도해주고 그러고 네가 사랑해줘라 이랬어 주님이. 그래서 내가 그러기로 했어요. 주님 내가 희준이를 사랑합니다. 내가 희준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자꾸 내 죄에 순종하면 사망으로 가요. 심판의 부활로 가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 자꾸 순종을 하다 보면 이게 영생, 이게 생명의 부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있는 두 존재에게 내가 어디에 순종하고 사는가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연습해야 돼요. 연습. 자, 보세요. 이게 하루아침에 쉽게 되겠어요? 연습해야 되겠어요? 연습해야 돼요. 자, 우리가 헬스장에 가면, 잘 들으세요. 헬스장에 가면 런닝머신을 50분을 걸어요.
그러면 다리 근육이 그렇게 한 1년을 하면 탄탄하게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겨요. 그리고 러닝머신을 50분을 걸으면 이 자세가 굉장히 펴질걸요. 그리고 이 허리를 잡고 있는 근육들이 굉장히 강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걸으라 그러잖아. 자, 이렇게 근육이 하루아침에 생겨요? 하루에 50분씩 계속 걸었더니 생겨요? 계속 걸으니까 생기죠? 하루에 가서 50분 걸었다고 생기겠냐고. 나는 차만 타고 앉았다 일어났다 요것만 하다가 예전에 머리 감고 일어서다가 삐끗해갖고 한 1년을 허리를 앓았어요. 그건 뭐예요? 허리에 근육이 없고 그리고 굉장히 약해졌다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께 순종하는 건 연습해야 돼요. 헬스장에 가서 근육을 키우듯이 연습해야 돼요. 어떻게? 자, 여러분 안에 몇이 있어요? 둘이 있어요. 근데 이 둘의 메시지가 같겠어요? 반대겠어요? 반대. 그래서 이 나는 편안하게 살아. 네가 안 해도 딴 사람이 다 하잖아. 오늘은 피곤하니까 그냥 자빠져 자. 이렇게 나는 항시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이런 걸 생각나게 해요. 게으른 자는 돌적이가 문틀에서 도는 것 같이 침상에서 일어나지 않느니라 막 이런 걸 생각나게 해요. 그러잖아요? 반대예요. 반대. 나는 내 몸뚱어리를 숭배하라 그래요. 편안하게 놔두고 고생시키지 말고 그리고 가만 놔두라고 자꾸 얘기해요. 내 몸뚱어리를. 그런데 주님은 움직일수록 그리고 활동할수록 건강해진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자꾸 부담을 줘요. 그래서 저는 앉았다 일어났다 설교하고 자동차 타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체중이 엄청 많이 나갔어요. 근데 제가 새벽에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계속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이 상태로 가면 넌 목회 못한다. 이렇게 살찌면 너는 육신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거다. 아니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자꾸만 내 육체를 너무나 편하게 둬서 내가 서서히 병들고 있다는 경고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3년을 주일날만 빼고 계속해서 수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완전히 S라인이 막 엄청났었는데. 자, 예수님은 오셔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뭔가 감동을 하세요. 그 감동에 순종하면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러나 자기 생각을 적극적으로 따라가잖아요. 그건 죄의 종이에요. 자, 다 같이 복창해요. 내 생각을 따라가면 죄의 종이고 예수님의 감동에 순종하면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 어디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무슨 종이냐가 결정이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감동이에요. 감동. 자, 그래서 제가 저는 애를 둘 난 아줌마였어요. 아줌마. 파마 꼬불꼬불하게 진하게 할수록 오래가. 그 돈이 덜 들잖아. 그래서 그때 사진 보면 지금 모습이 아니에요. 아줌마. 애 둘 난 아줌마. 전형적인 아줌마. 파마머리 꼬슬꼬슬하게 해갖고 그래갖고 애들 안고 사진 찍은 옛날 사진이 있어요. 뭘 알겠어요? 세상 물정도 모르고 건축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 아무 쓰잘데기 없는 아줌마한테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래갖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인간이 죽어서 양갈래길이 돼. 양갈래길. 그래서 죽어서 어떤 인간은 지옥의 사자가 와서 그 영혼을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상으로 보여줬어요. 안 끌려가려고 얼마나 거품을 물고 막 늘어지고 막 그런 모습 보여줬어요. 또 한쪽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고생한 영혼을 안아주시는 이 양갈래길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저를 표지판을 탁 꼽아줬어요. 그 양갈래길에다가 표지판이다 소리를 하면서 탁 꼽아줬어요. 저 그리고 나서 저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주님이 감동했어요. 나한테 오라. 나한테 와서 네 얘기를 하라.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교회에 가서 내 얘기를 했어요. 나는 자신이 없어요. 나는 잘하는 게 없어요. 애가 둘이에요. 우울해요. 더 살아서 뭐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님이 감동해 주셨어요. 감동. 무슨 감동을 하나 하면 너는 내 형상을 가진 귀한 존재다. 이런 감동을 하더라고요. 기분이 엄청 좋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도 또 간 거야. 아니 이런 얘기는 남편한테서도 못 들어봤고 그리고 뭐 주변 사람들한테 들어보지 못한 감동이야. 나는 귀로는 못 들었어요. 크게 귀로 들은 2번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거의 감동으로 들어요. 근데 갔는데 존귀한 존재가 있는 거야. 아니 아들 낳으려는 집에 둘째 딸로 태어나서 재수 없는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내가 재수 없게 나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귀한 존재라는 감동이 오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또 갔어요. 그래갖고 내가 또 막 주님한테 나는 잘하는 게 없어요. 잘하는 게 없어요. 그랬더니 코스모스, 장미, 그 다음에 뭐 벌, 나비 이런 자연 환경들을 탁 떠올려주면서 다 자기 모양과 색깔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형리 전할 때 그 얘기할 때 너무 흥분돼요. 75억 중에 한 명도 얼굴이 똑같은 인간이 없고 네가 잘할 줄 아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네가 할 줄 아는 거를 아직 발견을 못했을 뿐이다. 아니 이렇게 감동하니까 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갖고 새벽마다 그 주님한테 가서 그 막 되지도 못하게 그때 뭐 신앙이 있었어요. 그냥 막 이렇게 돼서 하나님 거기 살아계세요? 내 얘기 듣고 계세요? 막 이렇게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갔더니 뭔 감동이 와 감동이. 근데 그 감동이 귀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남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분홍색하고 빨간색 코스모스가 서로 비교하지 않는다. 아니 이런 감동을 주니까 나는 난 거야. 내가 왜 내 동창하고 비교를 하고 내가 왜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서 내가 잘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냐. 그러면서 나는 나구나. 그러면서 또 주님이 생각나게 해주는 거. 너는 자기 자신을 가치 없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게 어디서 온 병인가 하면 너 어렸을 때부터 아니 그냥 이렇게 감동이 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네 언니가 뭐든지 잘했잖아. 달리기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살림도 잘하고 소풀도 잘 깎고 밭도 잘 내고 우리 언니는 만능 엔터테인먼트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감동하시기를 너무 완벽하게 잘하는 언니 밑에서 부모가 비교를 해서 네가 자꾸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너무 좋잖아. 누가 그런 얘기를 해주냐고. 그래서 내가 새벽이면 그런 감동을 주는 주님 앞에 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가서 이런 것도 물어봤어요. 나는 해질 때가 되면 마음이 막 설레요. 바람 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물어봤어요. 주님 나는 해지는 시간이 이게 해질 때 왜 그렇게 설레요? 해지면 바람 날 것 같아요. 결혼한 여자가 해지는 시간이 너무너무 설레요. 주님 왜 그러는 거죠? 근데 또 딱 생각나게 하는 거야. 해지는 시간은 네 엄마 아버지가 밭에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 그러니까 그 어린 것이 그렇게 설렜던 거야. 그 원인을 알고 나니까 바람이 안 났잖아요, 이렇게. 응? 그리고 그러면서 또 목회에 대한 꿈을 줬을 때 내가 또 주님한테 가서 아니 뭐든지 물어봐 뭐든지. 그래 나는 주님이 계셔서 너무 좋아. 그래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동서남북 팔도강장 어디로 가냐고. 그래서 내가 주님한테 또 묻는 거야. 주님
내가 어디로 가서 목회를 해야 됩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주님께서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근데 저랑 같이 같은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자꾸 영통에 아파트 사놨는데 거기 가서 예배 드려주면 아파트 값 오를 것 같다고. 내가 전도사 때도 신령해갖고 아니 예배 드려주면 그 아파트 오를 것 같다고 자꾸 나한테 가서 예배 한번 드려달래. 그래서 나는 이 권사님 무슨 무당 같은 신앙을 갖고 있어. 아니 무슨 내가 가서 예배 드리면 아파트가 올라. 그럼 내가 기분 나빠갖고 답을 안 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주님한테 가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러는데 주님께서 감동하는 거예요. 그 권사 생각을 확 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따라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권사님 아주 무당 같은 신앙이라 괘씸해서 신방 안 가려고 그러다가 가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권사님 차를 타고 그리고 저 영통 입구로 들어오는데 제가 교회에서 평촌 상본 분당 이 신도시 배교 과정을 제가 관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저 영통 입구에 들어서는데 와 수원의 신도시야. 내가 놀던 마당이야. 그런데 저 영통 입구에 들어서는데 주님이 감동을 또 하는 거야. 여기다. 와 그리고 난 전국 팔도강산 헤매지도 않고 일로 왔다는 거 아니에요. 저 일로 왔는데 또 어떻게 해야 돼? 어디서 하냐고 어디서. 그래서 주님한테 또 물어봤어.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막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 경희대 앞에 떴다방이 한 50개 있었어요. 떴다방이. 떴다방이 뭔지 아세요? 부동산 떴다 날라버리는 부동산 한 50개가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면 안내를 해주겠다고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성경적인 이름의 부동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쪽 끝에서부터 훑었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이름이 있는 부동산을. 그래서 쫙 훑어가는데 평화부동산이 하나 없어. 그래서 쫙 훑어서 끝에까지 갔는데 삼두부동산이 있는 거야. 삼두부동산. 그래서 내가 성부, 성자, 성령 삼두잖아. 그래서 이게 성경적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서 앞에서 또 갈 데가 없어. 거기서 차를 딱 멈췄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진강호 집사님 아버님이 삼두부동산 사장이었어요. 떴다방. 거기 돈도 못 벌었어 그때는. 그래서 나오면서 내가 내리는데 나오면서 상담 받으세요. 토지 상담 받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새벽에 부동산에 가서 안내를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아니 저 사람이 상담해 준다잖아. 그래서 그 진집사 아버지를 따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분당 집을 팔아서 여기 땅을 사갖고 지으려는 거야. 상가를 얻지 말고. 아니 그런데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 안내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안내를 해준다고 해서 부동산 업자를 통해서 감동을 그렇게 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감동대로 분당 집을 팔고 그리고 집을 아래는 교회 위에는 사택까지 다 해결이 되는 방법을 그 사람이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출 받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이 파마머리 꼬시꼬시꼬시한 아줌마가 애 둘만 키우던 아줌마가 뭔 세상 물정도 모르고 그리고 건축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아줌마가 맨날 주님 앞에 묻고 감동하면 해보면 되는 거야. 해보면. 그래가지고 진집사 아버지가 아니 이 여자한테 땅을 그렇게 해갖고 교회를 해놨는데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진집사 아버지가 자기 마누라 데리고 나오고 진집사 그 다음에 거기 스모 민호 그래갖고 쭈르륵 5명이 앉아줬어요. 불쌍해서. 주님이 감동하실 때 순종하는 건 생명의 부활로 가는 길이에요. 주님의 순종을 따르는 건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이에요. 주님의 감동에 순종하면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안 되는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오면 예수님 소개하는 걸 너무 좋아해. 왜?
내가 어떤 사람한테 예수님을 소개하면 이제는 그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문제 풀어갈 거잖아. 내가 개입 안 해도 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감동이 다 맞는 건 아니더라고. 내가 이렇게 땅을 사가지고 건축을 하면서 자금이 막혔을 때 주님 앞에 막 어떻게 이 경매를 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주님 앞에 물었더니 주님께서 그 전날 적금 탄다는 말을 한 사람을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돈을 돌리겠구나. 그래갖고 그 사람한테 그 다음날 그게 주님의 감동이라고 생각하고 전화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 나랑 연락도 안 해요. 그건 주님의 감동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 생각나는 게 주님의 감동은 아니에요. 그러나 연습을 하실 때 주님이 감동하는 것을 따라 해보시는 연습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건물만 왔다 갔다 하고 연륜이 차니까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집사가 됐지만 주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법을 모르는 자는 오늘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박스 쳐놓고 어디에서 부활해요? 심판에서 부활합니다. 심판에서. 절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은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든지 주님이 준 생각이든지 잘 모르지만 기도하면서 물어본 것에 대한 순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생명에 부활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너무나 가짜들이 많아. 교회 몸뚱아리만 다니는 거야. 그리고 다 지 맘대로 살아. 그러면서 구원받을 줄로 착각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순종은 뭐 해야 된다? 연습해야 된다. 그래서 이래야 돼요. 제가 이런 것도 했잖아요. 아니, 주님이 살아계신데 뭘 못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주윤이가 어릴 때 교회 유치원을 다녔어요. 성교원을. 그래서 나는 항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항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는 전도, 성경 공부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래서 얘가 소풍 간다 그럴 때 안 따라갔지. 그래서 성경원 선생님한테 우리 지윤이 잘 봐달라고 나는 못 간다고 오늘 성경 공부해야 돼. 그리고 내가 또 신령하게 주님 앞에 가서 주여 오늘 성경 공부 은혜를 주시옵고 이런데 갑자기 감동이 확 오는 거예요. 네가 네 아들 입장이 돼봤냐.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다 열어주시고 은혜를 다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엉뚱한 감동이 오는 거예요. 네가 네 자식 입장이 돼봤냐. 다른 사람은 다 엄마가 와서 포크 댄스를 하는데 네 아들은 성경 선생 손잡고 포크 댄스 하는 게 그 심정이 어떻겠냐. 이래갖고 내가 완전히 뒤통수를 도끼로 한 방 맞은 것 같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날 제가 저 반포까지 다니면서 성경 공부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 안 가르쳐줘가지고 반포까지. 근데 내가 그 성경 공부를 안 가고 지은이를 따라 소풍을 갔어요. 순종했어요. 주님의 감동에 순종했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을 한다는 건 주님이 나를 인도해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나는 목회적인 배경이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정말 주님밖에 내 인생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들어섰는데 목회지를 열어줘야 되고 성도들을 데려와야 되고 이 모든 사역을 다 주님이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채플 시간이면 얼마나 주님을 향해서 경배와 찬양을 드렸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느 날 네 주머니를 다 털어드려라 이러 감동. 근데 그때 티코를 타고 다녔는데 제가 주머니 다 뒤져봐야 몇천 원 있었어요. 그때 한 500만 원 있었으면 내가 안 드렸을 거야. 근데 1,000원짜리 몇 개랑 동전 몇 개 있는데 다 털어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감동에 순종했어요. 뭐 차에 기름 있으니까 갈 때 돈 없어도 되잖아.
그래서 내 주머니 다 털어드렸어요. 난 주님이 감동할 때 그게 내 생각인지 주님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항상 거기에 순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거는 아닌 경우도 있었지만 거의 7, 80%는 주님이 그렇게 저를 인생을 안내해 줬어요. 자, 오늘 말씀에 여러분 안에 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혼자만 있으면 사망의 무덤을 타요. 인생의 덫을 다 내가 파는 거야. 내 머리를 굴려서 내 생각대로 하다가 온 밤을 잠을 못 자. 걱정과 근심에 미쳐 죽어. 그런데 아무리 어려운 형편이 돼도 문제가 꼬일 대로 꼬여도 내 안에 있는 두 존재 중에 예수님의 감동에 순종하면 풀려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이 생명에 부활하려면 교회를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1시간 예배 때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순종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감동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그 순종을 하다 보면 순종의 근력이 생겨요.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다가 생명에 부활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2019년을 살 때 이 주님이 순종, 감동하는 것을 캐치해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지만 우리 조경식 집사께서는 남성교회 회장의 감동이 있어서 했대요. 뭐 회장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주님이 감동한 것 같아서 한 게 중요한 거야. 아셨어요? 자, 다음 구절 올려줘봐요. 자, 마태복음 26장 23절로 24절. 자, 유다는 예수를 버려요. 예수를 버려요. 그리고 자기한테 순종했어요. 돈으로 예수를 팔고 은 30냥을 받았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더라면. 내가 이 구절을 보면서 야, 태어나는 게 축복이구나. 태어나는 게 축복인데 그 축복을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자, 다음 구절. 자, 누가복음 18장 29절로 30절 제일 중요한 구절 같이 읽어봐요. 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상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제가 인쇄소에 아주 천국 같은 그림에다가 이 구절을 내년에 붙이려고 그래요. 왜?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기초가 되는 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이건 예수를 위하여라고 해도 돼요. 아셨죠? 자, 여러분 보세요. 진실로, 이거는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이니까 예수님이 직접 한 말이에요. 정말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데 나 예수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이런 뜻이에요. 드디어 나왔구나. 이 교회에서 집 팔아가지고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응? 뭔가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사는 동안에 예수를 위해서 뭔가 버렸다면 오늘 여러분 시간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몸 버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버리고 있는 거예요. 시간, 몸, 정성, 생각, 마음 예수를 위해서 버리고 있어요. 자, 예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버린다면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현세가 뭐야?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여러 배를 주겠대. 우리가 버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겠대요.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준대요.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소중한 것을 버린 자는 생명에 부활해요? 심판에 부활해요? 생명에 부활해요.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자, 내 안에 둘이 있어요. 내가 계속 이 설교 중요해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둘이 있어요. 나는 더 잘하고 그래. 더 잘하고. 몸뚱아리를 숭배하라 그래. 몸을 잘 숭배하라 그래.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님이
날 만나라. 내 앞에 와라. 너가 지금 인생이 꼬였잖냐. 문제를 풀어야 되잖냐.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네 문제를 얘기를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감동해 주리라. 아니 최남 목사만 감당하냐? 나는 너에게도 감동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런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벽에 주님 앞에 와서 꼬일 대로 꼬인 문제를 주님 앞에 아른다고 봐요. 그러면 주님을 향해서 시간을 버리는 거예요. 몸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과 정성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현세에 여러 배를 받는데요. 여러분 문제가 생겨서 새벽에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알지만 죽을 것 같았는데 아주 이게 가벼워져요.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도.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버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현세에 실제적 도움을 줘요. 그래서 제가 아주 너무너무 아주 체질이 됐어요. 주님이 감동하는 일에 순종하자. 그 제가 실버처치를 하고 있잖아요. 나는 노인네들 사역이 아니다. 나는 저 경희대 청년 사역이다. 나는 항상 젊은 사람이 나한테 맞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실버처치에 가서 주님이 그 지옥 가기 전에 그 65세 이상의 벼랑 끝에 서는 영혼에 대해서 부담을 확 줬어요. 근데 이거를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돌아왔어요. 그래서 교회 돌아와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계속 재정이 들어야 돼요. 간식 줘야지, 쌀 줘야지. 재정이 계속 들어. 그리고 나는 솔직히 노인 체질이 아닌데 자꾸 이 생각이 들어가고 어쨌든 좀 안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주님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계속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일을 벌려놓으면 이게 또 힘들어. 내가 힘들어. 그러니까 귀찮아서 일을 벌리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주님은 이미 거기서 감동하셨는데 하기 싫어가지고 계속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러고 이제 날짜를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새벽에 예배하고 그리고 저 가로수 밑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확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 어르신 모습은 네 애미 모습이다. 그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오다리 늙어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벌어지고 그리고 허리가 굽어지고 어느 해인가 내가 그 우리 엄마가 있는 노인정에 우리 엄마를 데리러 갔어요. 다니러 가가지고. 근데 노인정을 향해서 운전을 하는데 다리에서 문 짐승 같은 게 막 꾸물꾸물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앞만 보고 노인정을 향해서 가다가 이렇게 봤어요. 우리 엄마가 다리도 아프고 허리가 굽어지니까 거기서 기고 있는 거야. 그 다리바를 붙잡고. 그 모습을 확 생각나게 하면서 찾아오는 어르신들은 네 애미 같고 네 애미 같은 사람들이라고 감동을 하더라. 그래서 순종했어요. 순종. 토요일 날이면 번거로워요. 할 일도 많고 봉사자들도 필요하고 또 돈은 얼마나 드는데. 근데 예전에 상담 공부하다가 남겨둔 돈 140만 원 있었어요. 그리고 영화부를 마감하면서 이승훈 전도사님이 60만 원 헌금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140에다가 60, 200이 종잣돈이 됐어요. 그랬는데 민희가 서도 이렇게 독일로 가면서 자기 할머니를 한국에 남겨두고 가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대요. 자기 할머니가 지옥 갈까봐 너무 걱정된대요. 요양원에 있는데. 그러면서 걔가 가면서 헌금을 해줬어요. 광호가 베트남에 가서 받은 첫 봉급, 그 애국에 가서 말도 안 통하는 곳에 가서 받은 첫 봉급 3,400불인가 달러로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세상에 봉투가 얼마나 돈이 필요해서 써야 될 때가 많은지 만지고 또 만져갖고 봉투가 손때가 잔뜩 묻었어. 그 돈 3,400불이니까 300 몇십만 원.
그거를 자기 할머니 천국 갔으면 좋겠다고 그거를 헌금을 해주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럼 지금도 보면 이 실버 처치에 헌금들을 해주세요. 순종하면 다 돼. 순종하면.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건 다 무덤이야. 덫이야. 정신병이 오고 불안증이 오고 미쳐 죽어. 우리 장로님은 육신을 쓰는 일을 해요. 그래도 같이 사니까 또 자랑한 걸 해요. 그래서 허리를 자주 다쳐요. 근데 침을 한 번 맞으러 갔더니 5만 원이래.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매주 자기 허리에 침 맞는 값을 실버 처치에 헌금해요. 매주 5만 원씩. 너무 훌륭하지 않아요?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둘이 있어요. 내 기분, 내 감정, 내 욕심, 내 계획, 내 이기심을 따라 살면 심판에 부활하십니다. 힘들어도 예수님이 감동하신 일에 순종을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하는 교회, 예수님과 접붙여주는 사역, 예수님을 영광 돌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주 주님이 기쁘다고 감동하셨어요. 여러분이 주님이 순종하는 일에 주일학교 교사들, 중고등부 교사들, 성가대들, 청소들, 지금 여기 8층 청소하시는 분이 자기가 직장에서 너무 늦게 끝나서 이제는 못하겠대요. 하여튼 제가 민희네가 청소하고 독일로 가길래 어디 가고 싶은 사람 헌신하라 그랬더니 얼른 했어요. 근데 지금 직장에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님을 꼬시고 있어요. 나는 안 해. 나는 설교만 하면 되니까. 같이 살면서 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을 꼬시고 있어요. 자기가 해. 응? 자기가 8층 청소해. 아,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야. 내가 이렇게 꼬시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 따라다니지 말고 내가 저 목사한테 뭐 미쳤다고 내가 유익을 줘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2019년 그리스도의 몸에서 이 교회에서 받은 은혜,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을 알게 된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감동하면 물질을 하세요. 봉사를 감동하면 봉사를 하세요. 기도를 감동하면 기도를 하세요. 그게 살 길이고 그게 결국은 영생을 얻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한 명도 무덤에 들어갔다가 심판받으러 끌려 나오는 성도가 없기를 바라요. 앞으로 이렇게 들여다봐요. 자, 다 봐요. 자, 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들여다봐. 주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감동에 따라가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 예수 앞으로 끌려 나온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육신의 삶을 살고 다 어미하신 예수 앞에 끌려 나올 때 어떤 자는 생명으로 부활하고 어떤 자는 심판받기 위해서 무덤에서 끌려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바울처럼 죄를 좋아하는 내가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생명의 부활로 가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앞에 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연습을 하라고 설교했습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감동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이 주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고 현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